아멘. 탭으로 넘어갈까요? 오늘 이스라엘 왕국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패하여 죽게 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것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무엘하 2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왕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제 나를 죽이려 하던 당대 권력자가 갑자기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나를 쫓는 자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서 수도로 올라가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은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글쎄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이제는 자유하게 이젠 자신이 이제 그 다음 기름 부은 왕이니까 왕이 될 길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함을 받아서 간 곳이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안에 복잡한 사정이 이제 얽혀 있는데,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당연히 그 다음 왕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근데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지금 이 성경의 어떤 흐름을 본 자들은 당연히 사울 다음에 다윗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와 다른 나머지 11지파가 갈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왜 다른 11지파와 갈라졌을까요?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때문. 처음에는 사울 왕이 12지파를 다 다스렸겠죠? 그런데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하는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가 다윗 편에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과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 기사가 한 두어 차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의 폭정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마음을 돌렸고 내심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이제 널리 소문이 퍼진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은밀하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사울 왕이 다스린 11지파와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11지파한테 가서 다윗이 내가 왕이다라고 소리친다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냐는 거죠. 아닌 거죠. 그렇지 않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를 인도했냐면 유다 지파의 주 거주지인
헤브론으로 인도했어. 지금은 너가 왕으로 추대할 사람들이 누구다? 유다 지파밖에 없다. 거기로 가라. 그 자칫 다른 11지파에 가서 수모를 당하거나 해를 당할 수도 있었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헤브론의 유다 지파는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11지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11지파는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스보셋을 세웠습니다. 자, 사울 왕의 큰아들, 아마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요나단은 같이 아버지와 사울과 길보아산에 죽고 나니까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가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래 갖고는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또 다른 11지파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빨리 사울 왕의 아들로서 11지파의 왕을 세워서 빨리 이 혼란을 수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요, 이 왕을 세울 때요, 요단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원래 서편에서 베냐민의 주거지에서 보통 이제 미스바, 실로 이런 중앙에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었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에 추대하게 됩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왕이 되었을까요? 길르앗의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가 원래 사울 왕을 되게 추종했습니다. 거기 땅에는 사울 왕에게 유호적인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다 지파가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왕이 대관식을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실 11지파의 사실 실권자는 누구예요? 이스보셋이 아니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이 실권자가 됐죠. 결국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결과는 분열입니다. 분열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흐름에 불순종한 거예요. 특별히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자신이 사울 왕 밑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올려서 전체가 분열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이 좀 비교가 됩니다. 가령 일단은 드러난 모습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나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건 탐욕입니다. 이스보셋보다는 아브넬의 탐욕. 아브넬이라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걸 놓치기가 싫어서 잃기가 싫었던 거죠. 자, 이게 드러난 모습이고요. 숨겨진 것은
숨겨진 역사는 기도 뒤에는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탐욕 뒤에는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있어요. 거역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까?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누가 묵묵하게 그걸 지켜내느냐, 거기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하나님 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왕의 죽음 이후에 결국은 유다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갈라졌습니다. 결국은 싸우게 되죠. 싸웠어요. 몇 년을 싸웠냐면요, 7년에서 8년 동안 싸웠다고요. 왜 이 횟수가 나오냐면요, 유다 지파의 주 거주지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7년 반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분열을 통합하기 이전까지 7, 8년 동안 두 나라가, 두 지역이, 진영이 서로 충돌하여 큰 피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는 어떻게 되죠? 전세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11 나머지 지파를 이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그래서 이 사무엘 3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이 점점 약해질까요? 근본적으로는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세요. 당신이 원하는 나라, 당신이 통치하고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그 일을 누가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루어요. 다윗이요. 아브넬을 통한 이스보셋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사울왕이, 그죠? 사울왕을 버리실 때 분명히 얘기하셨죠. 너의 집안은 대대손손 끊어지게 돼.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거를 이제 아브넬이 뒤집으려고 했던 것을 망쳐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남,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요, 내가 복 받는 거 있으시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에게 발견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변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뭘 잘 지켜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일의 대가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왜 하나님 싫어하시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거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한국 사투리 방언으로 지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보여진다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는 긍휼함이 나타나 그가 죽을 사망의 위기에서
생명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이고 은혜하신 일들이 그의 인생의 경로를 바꿔버리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을 하는 자는 결국은 세상에 그 허무한 가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들이 끊겨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잖아요. 아직도 구원이 먼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 얘기를 하나? 내가 여전히 나의 복이, 나의 삶에 복 받는 게 신앙의 가장 큰 관심사라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직도 구원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한 젊은 부자가 나오니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 잘 지켰구나. 근데 너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니? 그렇다고 했더니 너 집에 가갖고 너 집안에 있는 재산 다 팔아봐. 그랬더니 이 부자가 나오니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은 채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했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도 자기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재산 팔라가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있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에 네가 거역할 슬픈 기색을 띠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젊은 부자 간호는 자기가 중심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이라면 아직도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한 거지가 깡통을 놓고 있어요. 한 푼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준다고 칩시다. 근데 그 주는 행위의 이유가 자기가 착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정말 저 어리고 부족하고 가난한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실에 있는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다 보니까 강의 하나도 재미가 없어갖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내가 복 받는 건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 그대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단순한 이 간구, 이 하나님의 의지함,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로서, 천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당연히 해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통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나타나십시오. 드러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져 가십시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 주님이 이런 식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는 우리의 참된 구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그의 범죄한, 그의 연약한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우리가 사울왕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횟수로 보면요, 2년에서 3년 잠깐 반짝 겸손했지만 결국 자기 뜻대로 버렸어요. 뭔가 겸손한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쫓는 것 같지만 금세 벗겼어요. 그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를 세웠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니까 겸손해지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 되니까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전히 사울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갔어요? 결국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정말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무엘의 신령을 불러일으키는 초원까지 행했잖아요. 그 행위의 가장 핵심이 결국 뭐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날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삶의 중요한 흐름을 발견하십시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하는데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고 답을 얻기를 바라는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테오스, 하나님, 헬라어, 왕이다 이거. 왕 뭐다? 주인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결국 우상,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 근데 이게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 예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내가 여전히 뭘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바뀐 거야. 요것만. 이 우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근데 이걸 내가 예수 믿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조로 가는 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이 역사가요, 오늘도 제가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 부통령의 기자 토론에도 잠깐 봤는데, 이런 것도 보는데, 사람들이 이거 트럼프가 이길까? 해리스가 이길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나타날 거고, 이런 일이 안 좋고, 해리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이러긴 되고 안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역사가 트럼프 중심, 해리스 중심, 미국 중심, 소련, 러시아가 어쩌고저쩌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건 드러난 모습이고요.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를 막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보시는 분들, 아주 자잘한 문제 하나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초점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눈앞에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있어. 그 나라를 세워가고 있어. 내가 그 나라 안에 내가 서 있거든. 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나라의 은혜가 내 삶에서 나를 복되게 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물론 세계 정세에 항상 문외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결국은 누가 이 땅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국민의힘이 이 나라를 다스리든 집권 여당이 되든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아주 많은 게 한국 땅이겠지만, 그렇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가 헛짓거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희한한 당을 만들고 모여갖고 진도 강화문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게, 자기가 뭔데 나서 갖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누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무식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정말 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들,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어떠한 입장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 분리는 세상에 말하고 있지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타남으로 나타나지, 내가 무슨 땅을 만들고 어떻게 정치한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고요? 웃기고 자빠지고 있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은요, 심령의 회개를 통해 나타나지, 정치를 한다고 경제 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까? 세계 역사상 이미 이건 실패한 걸로 다 드러났잖아요. 중세 교황들이 세상을 자기 힘으로 다스리다 끝나버렸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카이퍼라는 유명한 개혁파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네덜란드 총리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총리한 다음에 나라가 더 망가졌어요. 복음은 세상 정치에 그렇게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자의 심령 안에 회개를 일으키고 그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그 은혜의 나라가 각각의 세계, 각각의 정치 속에서도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대한 악은 그렇게 못 깨뜨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악을 깨뜨리시는 건 오직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권능으로 세상 사탄 마귀가 이미 영적으로 끝내버린, 그걸로 살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해갖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의사들 이거 파업도, 이것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의 공이 아닙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쪽의 의견 저쪽의 의견 다 들어보는데, 중요한 거 결론이, 여러분 하나의 그 안타까운 생명이 길바닥에서 좀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의료 대란을 지금 원인을 만드는 의대 정원 만드는 정부의 시책이나 그걸 막겠다고 하는 의사들의 파업이나 좋다 이거야. 각자가 자기들 권한인데, 그런데 결론이 사람을,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관련됐단 말이야. 그럼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날 거냐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근데 이럴 때 교회가 나서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 그 생명을 아까 귀하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싸우지 말라라고 메시지. 근데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가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있어요? 어떤 뭐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그때 한 6명 보인 데서 소리나 치고 앉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교회도 마찬가지.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 각자 자기 생각, 이래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어려운 시간에 한국 교회는요, 진짜 이 사회를 살려낼 생명의 등불이 돼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이 그나마 선해지도록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그 긍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 되는데, 요번에 해운대에서 성령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찬수 목사님 참가하고 회개 집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부산 해운대 앞바닷 가서 했지? 아니야, 한 건 다행이에요. 한 건 다행인데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새 모르게 세상에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본도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면서 결국은 이상한 사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무너지는 사울의 집입니다. 자,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보셋이 다른 11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실권자는 누구라고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결국은 자기가 실질적인 권세자라는 교만에 빠지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벌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넬이 간음을 하게 되는데, 어떤 간음입니까? 죽은 사울 왕의 첩과 통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정치적으로 아브넬이 사울왕 집안을 업신여긴 거예요. 내 탐욕, 내 욕심대로 뭐 사울왕이 죽은 아내들, 첩이라고 해도 아내죠. 내가 아무렇게 내 욕심대로 취할 수 있음. 즉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에 누가 화가 났겠어요? 이스보셋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어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 사울왕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나에게는 어머니 뻔인 사람을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겠냐. 자, 여러분, 이 이스보셋의 책망에 아브넬이 어떻게 대항합니까? 도리어 역정을 냅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결국 이거예요. 네가 왕이 된 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근데 어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응? 너 나 아니었으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 내 힘 아니었으면? 네가 나한테 이러한 일로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도리어 이스보셋을 핍박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아브넬이 어떻게 하죠?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왜 넘기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전한 말들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명목상으로는 다윗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왕 아니냐. 이제서야 당신이 이제 왕으로서 잘 사람을 이 나라를 다스릴 걸 제가 믿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땅의 왕이다. 면목상으로 이렇게 시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자기는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자기가 사울왕의 첩을 범한 일 때문에 이스보셋과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쫓겨나거나 실각하거나, 그죠? 복잡해지는 경우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가 감이 있겠죠. 물론 자기가 지금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럴 바에는 아예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넘겨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아의 위치를 잘 지키면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아브넬이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 내 권한, 내 이익, 내 기득권이 어떻게 될 거지, 거기에만 관심을 쏟은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아브넬의 협상에 어떻게 응하죠? 다윗이 어떻게 응합니까? 네? 받아들여요. 이 협상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의 검은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모르겠습니까? 12년 동안을 유다 강야에서 그렇게 유랑하고 힘든 고비를 넘겼던 다윗인데, 다윗도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만나고 수많은 음모와 속임수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기득권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기를 바래요? 12지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넬의 저 술수를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아브넬을 처단하고 어떻게 할지는 나중 문제야. 12지파가 합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아브넬을 누가 처단합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처단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어요. 아브넬의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다윗의 군대가 서로 18년 동안 싸우는 과정 속에서 요압의 아들 아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요압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면 다윗의 부하장수 요압의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은 요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요압도 아브넬과 비적 같아요. 아브넬에게 비교될 수 있는 다윗의 골칫덩어리예요. 골칫거리예요. 요압은 아마 다윗이 아니었으면 아마 아브넬과 똑같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권세 지키려고 아마 실권을 휘둘렸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나마 다윗이 눌렀기 때문에 요압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요압도 계속 했던 일을 보면요, 자기 멋대로 해버려요. 이거 아브넬을 자기 멋대로 가서 암살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암살하면 결국 이 소문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다윗한테 가. 그러면 나머지 북의 11지파가 아직 다윗에게 오지 않은 11지파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이 협상하러 간 장관을 죽여버렸다. 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면 12지파의 하나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이요, 아브넬의 장례를 매우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내 부하장수가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인 거다. 자기들 개인적 원한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브넬을 선대한다. 심지어는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 때문에 요압의 집에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토록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나중에 요압이 좋지 않게 죽어갑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성경. 결국은 이 아브넬이 이러한 교만한 모습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지가 죽죠.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아브넬이 죽자 북의 11지파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시 죽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결국 다윗에게 나라를 돌립니다. 당신이 우리 나머지 11지파의 왕도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윗이 등극하게 됩니다. 제가 이 와중에서 두 가지 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아브넬의 이 교만 말입니다.
이 아브넬의 교만,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아브넬의 교만은요, 제가 볼 땐 타락한 인간의 교만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힘이 있을 경우에 사람은 항상 선을 넘어요. 아브넬이 선을 뭘 넘었죠? 자기의 왕 이스보셋의 권위를 넘어버린 거죠.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안에 뭐라고 그러죠? 이스보셋을 세운 것도 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결국 사람이 무엇을 가지면 뭐 하죠? 선을 넘어버려요. 어떤 선을 넘어버려요? 하나님 권위를 인정 안 해, 무시해버려요. 뭐 그게 중요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 뜻이 중요해? 선을 넘어버리죠. 타락한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뭘 넘어요? 선을 넘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 위치가 확고하고 뭐가 되면 항상 뭘 해요? 선을 넘어버려요.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자기 힘을 막 과시하려고 그래요. 이게 분열이 되고, 이게 교회 아픔의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해서 내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야말로 인간 타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교만은 어떤 경우에도 부서뜨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부서뜨리세요. 그래서 저는요, 선을 긋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긋는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밑에 있으려고 그러고,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절대로 접근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걸 지켜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선을 긋고 이 훈련들을 안 하면요, 한순간 넘어가 버려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멋대로 해버려요. 우리 새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그 몇 장로들이 선을 넘어버린 거죠. 지들 멋대로. 이미 정해놓은 약속과 룰을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투표가 있건 없건. 자기들이 판단이 옳아. 우리가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죠. 장로급 몇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몰라요. 그걸 나중에 뭐라고 사람들한테 선전하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악해. 이걸 이렇게 해갖고 되면 교회가 깨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서 막았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앞부분의 동기, 선을 넘어버린 건 없어버리고 자기들의 선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예요? 이 교만. 이 교만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 주인이 자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례로 그 얘기를 들었지만, 교회들이, 한국교회 갈등이 대부분이 장로와 목사의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결국 선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선. 힘, 권력.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선 말입니다. 도대체 목사가 누구고 장로가 누구길래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왜 힘들게 만드냐고. 왜 우리는 교회를 힘들게 만들죠?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요. 내가 누구길래 교회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위치와 나라는 사람을 둘러싼 선들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부여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을 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범죄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이 교만의 죄를 범하면 인간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이요. 결국 자신의 겸손, 자신의 자리를 계속 바라보는 되돌아봄에 훈련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깨져버리면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버리니까 한순간 그냥 질주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퉁퉁 부딪혀고 서로 싸우고 아파 힘들어.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이에요. 오늘도 어떤 지나가는 사람과 잠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지구가 이렇게 더워갖고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요? 지구가 더워지다 보면 우린 진짜 전체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니냐. 근데 거기서 제가 한두 마디 덧붙이려다 말았어요. 말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만든 거죠. 탐욕, 욕심이. 근데 인간의 어떤 욕심이에요? 편하고 싶어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근데 그 욕심들이 지구 온난화를 만들게 된 수많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기후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결국 뭐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린 것을 지들 욕심으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깨트림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 교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주인이야. 온 우주 만물, 심지어 동물, 생물, 그게 뭔 소용이 있어? 우리가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 환경이나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먹이사슬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국 내 중심적으로 다 깨트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혼돈 가운데 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혼돈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사람한테? 없어요. 없다니까. 태풍 하나만 올라와도 절절매는 게 사람인데요.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절매는 게 사람 아닙니까? 삽시간에 폭우가 내려도 절절매요. 아무리 댐을 만들고 치수 관계를 한다고 해도 폭우 한번 오면요, 제방 뚝이 무너지고요, 홍수가 나고, 자신들이 평생 가꿨던 모든 작물들이 날아가는데 그걸 막을 힘이 사람에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막을 힘이 없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막 선을 넘어. 저는요, 이러다가 모든 인류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인. 근데 우스갯스러운 생각이 뭐냐면 한 몇십 년 동안은 석유를 쓰지 않고 전기도 쓰지 않고 그냥 옛날에 원시시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이 지구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선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존재인 나. 그것부터 선을 지킨다면 우리 모든 우주 만물과 사건 속에서 겸손의 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재밌는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을 하려고 했는데, 아브넬이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내가 나라를 넘기겠다. 그럼 나한테 뭘 어떻게 해라. 분명히 뭔가 제안을 했을 건데, 이 와중에, 그러니까 협상이 누구냐면 다윗이겠죠. 이 와중에 다윗과 협상을 했을 때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엉뚱한 거예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뭘 요구했죠? 미가를 달라.
미갈을 달라. 여러분, 미갈을 왜 달라고 했죠? 왜 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아니, 지금 다윗이 아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많아요. 그 밑에도 애들이 많아요. 근데 왜 미갈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첫사랑이어서? 아니, 첫사랑이어서 그러냐고. 아마도? 여러분, 다윗이 이 미갈을 이렇게 얻었어요. 어떻게든지. 남한테 가 있는 미갈을 뺏어왔어요. 그 미갈과 나중에 이제 재혼한 남자가 동네 어귀까지 쫓아나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철 울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뺏어왔어요. 그런데 미갈과 영원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나서가고 미갈은 평생에 자녀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미갈을 왜 달라고 했냐고. 이게 뭘까요? 아니, 지금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잖아. 응? 아니, 그런 와중에 왜 다윗은 이 이야기를 이게 극히 개인적으로 보였을 건데 정치적인 목적일까요? 가령 미갈은 사울왕의 둘째 딸이잖아요. 어떤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사울왕의 사위다. 그러니까 나도 왕이 될 어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정당성의 근거는 이게 무슨, 왜 이게 정당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큰 정당성 아닌가요? 그런 정당성에 있어서는 다윗을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알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건 온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왜 정치적으로 미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뭐라? 아니면 뭐 죽은 사울의 집에 딸을 내가 결혼함으로 어떤 뭐 민족 통합, 지파 통합, 전 왕권과의 통합을 자기가 이룬 거예요? 나는 사울왕을 짓밟고 쓴 사람이 아니다. 어? 사울왕은 뭐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그 가족들 내가 잘했다. 물론 이제 다윗이 그 이후에도 사울 집을 잘 해줘요. 미갈도 품었지만 나중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다리전 무비보셋도 선대합니다.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무비보셋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알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일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 대한 선대함, 그게 성품인 것 같아요. 하나님 긍휼하시면 계속 그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품들이요. 근데 이 미갈 문제는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미갈에 대한 주인권이 자기한테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강제로 사울왕이 띄워놓고, 그죠? 이혼 뭐 증서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한테 줬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미갈이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집 가갖고. 근데 왜 굳이 왜 데려와야 되냐고. 아니, 난 답을 알아서 여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왜 미갈을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착이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단어를 제 강의 안에 써놨습니다. 개인적인 탐욕, 여성에 대한 애착, 첫 아내에 대한 집착, 뭐 그런 거? 다윗이 어머나 여자를 좋아해? 그런 거? 아니면 유부녀에 대한 발김증?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범한 바세바가 여기 뭐야? 처녀예요? 유부녀예요. 에비게일이냐, 에비게일. 아니, 유부녀라고 하면 안 되지. 미망인지 사별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유독 결혼한 여자들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클까? 오늘 강의를 산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심리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애정 결핍이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나하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이 암몬이라는 왕국의 왕의 이름도 나하스지만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 나하스가 등장해요. 근데 이 나하스가
2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2세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아버지가 아내를 열어두었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갈라진 형제 관계가 있어요. 그 와중에 다윗이 아마도 서름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남한테 애정에 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핍이 이 인생에 어려움을 만들어낼 이유가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윗의 삶의 곳곳마다 그의 여러 실수들로 연관이 되어가고, 바세바도 마찬가지고요. 압살롬을 물론 이제 자신들의 자녀 간의 고륙산쟁을 벌인 압살롬을 믿기도 하겠지만, 그 압살롬에 대한 너무나 무정한 태도도 사실은 예전 결핍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인생사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합하다고 귀하게 여겼던 다윗조차도 그의 인생에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자로 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브넬이 죽고 나자 아브넬의 부하 장수들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나의 상관도 이제 사라져 마당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한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넬의 부하 장수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결국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 암살된 이스보셋을 시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아예 이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들의 왕을 죽였다. 당신이 이 모든 지파의 왕이다. 우리를 선대하소서. 하지만 다윗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 레갑과 바하나를 죽여버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결국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제 11지파의 왕은 사라지고 11지파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되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7년여 동안의 11지파와 유다지파의 싸움은 이로써 종결이 되고요. 다윗이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사무엘하 3장인가 5장까지의 4장까지의 일입니다.